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 116편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888쪽 시편 116편 8절에서 1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죽음과 눈물에서 나를 일어나게 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몰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 몰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그 사람 만나면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떠나고 싶으냐? 기준점이 뭐예요? 기준점. 그건요, 감사예요. 감사.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참 큰일 아닌데, 참 별것 아닌 건데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자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 옆에 머물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적하는 사람 옆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요, 감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전념성이 있어요. 나도 자꾸 감사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100가지 감사, 1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100가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827가지를 기록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820.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감사도 없고 어떤 분들은 뭐 몰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1년 365일에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해도 360가지가 되는데 827가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도 주시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 20 몇 절에 쭉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원망하겠느냐? 원망의 내용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행한다는 건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오늘 시편 116편을 쓰게 된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한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벽기도 그랬잖아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그렇게 해서 살지를 않았습니까? 내 눈물과 내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봤다. 가서 전달해 줘라. 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그걸 보고 혹시 히스기야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니다. 다윗일 가능성이 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에게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 사람을 표현했느냐 그러면요, 모사꾼 그래요. 모사꾼.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사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요, 모사꾼 한 사람 만나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도 모사꾼 만나서요 100억이 넘는 재산 다 날렸어요. 지금으로 보면 100억이 더 될걸요. 수백억이에요. 다 날렸어요. 모사꾼 한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요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 모사꾼 만나지 않게 그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천하 없는 돈을 벌어도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모사꾼이에요. 모사꾼.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늙어서 점점 새가 약해져 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청청하거든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너 내 편이 되어달라 했더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이 배반을 하고요 압살롬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자, 압살롬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의 그 마음, 민심 그걸 얻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이 아히도벨은 모사꾼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모사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후궁 몇 사람을 왕궁에 남겨놓고 지금 멀리 갔는데 그 중에 한 후궁, 어떻게 보면은 첩이지만은 부인이잖아요. 그 첩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욕을 보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사꾼이죠. 보여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아버지는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군인도 있고요 전쟁 무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쫓아오니까요 늙은 아버지 다윗 왕이 세상에 도망을 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얼마나 급히 도망하니 맨발로 감난산으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오늘 3절 보면은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망의 줄, 수월,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내게 몰려옵니다. 그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고난이 생긴다면 다윗이 이 고난을 이겼던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 여기 4절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영혼을 건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이기지를 못하고요, 싸우지를 못하고 맨발로 부끄러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리라. 어찌 보면은요,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천인 공노할 그 아들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런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윗에게 압살롬 한 명이라면 아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럿입니다,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프죠. 어떻게 늙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죽음의 고통에서 다윗을 살린 것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다윗은요,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스올 그랬는데요, 스올은 지옥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옥. 지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요, 불도 꺼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뜨거운 불 속에 넣는데 비유로 말하는 게요, 소금 치듯 하지. 몇 번 말씀드렸죠? 큰 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에다가요 불을 달구면은요 후라이팬이 벌겋게 되잖아요. 그때 거기다가 소금을 한 주먹 딱 넣어보세요. 톡톡 튀잖아요. 그 지옥에 가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를 안 해서, 경험해보지를 안 해서, 우리 가을에 단풍여행 가지 말고 지옥여행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야 아마.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예수 믿을 거야 아마. 가보지를 안 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다가 조금 뜨거운 것을 입에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입술이 부르틀 때도 있잖아요. 화상 입으신 분들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저 지옥은요 구더기도 안 주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소금 치듯이 톡톡 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그런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늙었지요. 믿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은 배신해서 아들 편에 서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죠. 싸움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길 수는 있겠지만 아들하고 싸워서 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부끄러워서요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못 신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응? 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스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 얘기를 했더니요, 아이고 아들 얘기하는데 귀가 걸렸어. 좋아가지고. 응? 좋았어. 그런 아들도 있지만은요 힘든 아들도 있어. 힘든 아들도. 여러분, 쥐를 잡아서요 도관에 집어넣으면은 몇 분 안에 있어서 죽는데요. 그런데 그 독에다가 그 바늘만큼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을 집어넣어주면요 그 쥐가 3일 이상을 산답니다. 그게 스올이에요. 우리 안에서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실화고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도 만든 내용이고요. 1972년 9월 27일 날
어떤 목사님이 아마 서울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나는 작게 목회하면서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춘천에 내려갔어요. 만화방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큰 사고가 났어요.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 소장의 딸이 9살인데 누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이게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노를 한 거예요. 공권력에 도전을 했다 해가지고 10일 안에 잡아내라. 그래서 내무부 장관도 내려오고요, 장관들이 내려가서 주변을 사사시 뒤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집 옆에 보니까요, 만화방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분을 타겟으로 삼아서 잡아다가요, 문방구점에서 뭐가 있었고 뭐가 있어 증거를 대면서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는데 얼마나 1972년도에 고문이 셌는지요.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때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목사님 성함이 정원섭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그래라. 내가. 그때 이 정원섭 목사님을 변호해 주는 국선 변호인인데 김재준 교수님이에요. 변호사면서 교수인데 이분이 사정을 해요.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변호해서 당신을 내가 그 감옥에서 내가 나오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 감옥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재준 교수님이요, 변호를 하다가 그만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죠. 이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가다가 왔다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 또 그 집에 있는 아들, 딸은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어디에 명함도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위선자, 가짜 목사 얼마나 하는지요. 이 목사님은요 37의 나이에 춘천에 내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받았는데 무기징역 37에 감옥에 가서 40년 77세까지 살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얻은 건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불면증, 소화불량, 몸 자체가 병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년이 지난 77세 나이에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잡힌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나왔어요. 들어갈 때에는 청년 같은 나이로 들어갔는데 나와서는요 늙은 할아버지로 나와요. 머리가 다 빠졌고 백발이고 몸은 완전히 병으로 만신창이 되고 아내는 불구자가 되고 자식들은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했던 수사관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원섭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내가 그분을 정말 죽이고 싶다.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내 인생을 파탄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다 막았던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풍지박산이 났다. 분노하고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자들이 묻기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 하나님께서 나더러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또 나와서 그 수사관을 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료해주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병을 치료하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2011년에 만들어서 13년이가 나왔는데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다 나와요. 저도 그거 한 2번 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그 배경을 모르고 본 거예요. 워낙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기도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감사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은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은 감사할 내용입니까? 자기의 신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과 함께 와서 얘기했고, 또 자기의 후궁이지만은 처를 사람들 보는 가운데 욕보이게 한다.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응?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옛날부터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권력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누지를 못한대요. 권력은요. 다른 건 다 나누어요. 돈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데 권력은 못 나눈답니다. 아버지가 권력을 반하고 아들아 네가 권력 반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응?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할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일평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감사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로 감사하느냐, 보답하느냐. 응? 지금 상황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치가 떨리고 그러지만은요, 거기에서 감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에 감사 못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 이럴 때에는요, 감사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윗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요, 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치유.
우리 영혼도 치유해주고 육신도 치유해주고 관계도 치유해주고 다 감사가 치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요, 감사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항암제라고 했어요. 항암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다니게 하신 것, 자녀를 주신 것, 자녀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자라나게 하신 것, 감사 아닌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정원섭 목사님 같은 경우에 37의 감옥에 들어가서 77세 늙은 병이 있는 할아버지로 나왔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사를 주니까 그 감사로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요, 욕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걸 좀 감사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를. 그래서 그 가족 중에 누구만 보면은 그냥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이지만은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가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그 가족 중에 한 분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들도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요. 응?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질병에 걸려서 나아야만이 그게 감사입니까? 안 걸리는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들. 응? 독감에 걸려서 나은 게 감사해요? 독감 안 걸리는 게 감사해요? 안 걸리는 게 감사한데 독감 안 걸릴 때는요, 감사 안 해. 언제 감사하느냐? 독감에서 나았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오랜 끝에 10년, 20년 만에 그냥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딱 주신 거예요. 주셨을 때 감사? 물론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요,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보에 나와 있죠. 베풀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게 감사, 추수예요. 추수.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 그 기독교에서 CCM 찬양 중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이 은혜의 찬양이요, 얼마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지 몰라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60, 70, 80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저녁에 노을이 졌습니다. 봄이 되면 꽃 향기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 맺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포함이 돼요. 저도 올 가을을 보지만은 내년 봄을 못 볼 분이 여기 계셔. 여기 계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이 잘 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은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은 우리 같이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서로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옛날임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그동안에 우리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와 가을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있는 것이 없어질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감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아닌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걸어왔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에 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 있는 것, 변하는 계절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재물을 갖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없어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억울해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손이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장에 재물이 없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디가 조금 아파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는데 감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서 60, 70, 80, 90을 살아도 고마운 일인데 짧은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티브가 감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넘어짐의 골짜기에서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은 감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상황에도 감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